그동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공부해 왔습니다. 첫째 시간은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준비하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둘째 시간은 여호와 라파,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몸을 치유해 주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또한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은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35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35절.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부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 삼마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성경 나나주에 보면 삼마, 여호와 삼마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다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묵상할 말씀, 첫 번째로는 우리 힌돌교회, 우리 교회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부흥이 뭡니까? 부흥은 하나님의 방문이고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 부를 때 임재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들을 때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임재하고, 또 이제 가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또 성도의 교제 시간에 또 하나님이 임재하면 그 교회가 최고 좋은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아무리 정말 멋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공식을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뭐냐면 good, 영어로 좋다는 뜻 아닙니까? 다 가정도 좋아요, 사업도 잘 돼요, 건강도 충만하고 세상적으로 출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면 그 가정 좋은 가정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제로예요. 공이 하나 빠졌잖아, 그죠? 공 하나 딱 0밖에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몸도 약해요, 또 사업도 신통찮아요, 여러 가지 참 안 풀려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면 그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파도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속한 교회는 장로교회거든요. 근데 장로교회뿐 아니라 감리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고 성결교, 순복음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구세군교회 등등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찬송을 통해 만나고,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이 예배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을 보세요.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모두는 잠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대교회는 하나님 목소리는 없고 그냥 사람 목소리만 더 울려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분쟁이 나는 교회를 보면 특징은 하나님의 음성이 없고 사람의 목소리만 커지는 교회마다 참 시끄러워집니다. 저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화목의 목회로 다짐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교회 화목이 왜 중요하냐면 화목해야만이 교회가 부흥하기 때문에. 화목하지 않은데 어떻게 예배가 은혜롭겠어요? 화목하지 않은데 어떻게 세계 선교를 하며 전도하며? 전도 안 돼요. 화목 안 하면 새 가족 왔다가 교회 싸우는 모습 보면
시험 드는데 어떻게 돼요? 못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안 되고, 교육 자녀들에게 어떻게 빛이 되겠습니까? 본이 되겠습니까? 싸우는데 자녀들도 잠깐 다른 교회 갔다 와라, 싸우는 모습 보여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교회 부흥은 교인들끼리 싸우지 말고 화목하기만 하면 저절로 교회는 부흥됩니다라는 말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이라는 것은 정말 세워나갈 때 잘 세워야지. 한번 화목이 깨어지면 복구하기가 너무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우는 것은 어렵지만 허무는 것은 순간입니다. 우리 인도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55년의 세월이 걸렸지만, 그러나 이 교회 허무는 것은 55일이면 된다. 2달이면 돼요. 2달. 2달도 안 걸립니다. 세우는 것은 수십 년 걸렸습니다. 반백년이 걸렸는데, 허무는 것은 그냥 몇 달이면 된다는, 며칠이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회를 지켜나가는 게 어렵습니까? 제가 이 분쟁 나는 교회를 연구를 해보니까 딱 그거예요. 분쟁 나는 교회의 특징. 분쟁 나는 교회의 특징은 여호와 삼마가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분쟁 교회를 가보면 하나님의 목소리는 안 들리고 전부 모두 사람들만 막 인간적인 목소리만 크게 내세우니까 얼마나 시끄러워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목소리,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것은 나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과 경험과 내 모든 계획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제자는 가장 먼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지 말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성전에 엎드려서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히 잠잠히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전은 절대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항상 들려오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돌교회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 삼마가 충만한 교회가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보다 여호와 삼마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릴 수 있도록 우리는 말하기보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엎드리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첫째도 화목, 둘째도 셋째도 화목한 교회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흰돌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과 직장에서도 여호와 삼마가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것은 교회에만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직장에도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항상 계신다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충만한데, 직장에 가서는 그냥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구분이 안 된다면 그것은 여호와 삼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선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선데이 크리스찬은 주일은 정말 충만해요. 주일은 막 너무너무 찬양의 은혜 받고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의 은혜 받는데, 이제 세상에 가면 똑같아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구분이 안 되고, 또 믿는지도 보여주지도 않아. 믿는 티를 내시기 바랍니다. 믿는 티를 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흰돌교회 다닌다, 아예 공포를 해서요. 직장생활 이제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다 그렇게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직장에서 식사할 때, 점심 먹을 때 기도하고 하십시오. 그게 첫 출발입니다.
점심 식사할 때 동료들하고 같이 할 때 한 15초, 20초 잠깐 기도하고 그럼 저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아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게 조금 안 나타내고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한테 미안하니까 볼펜 같은 거 떨어뜨려, 휴지 같은 거 떨어뜨리고 싹 주우면서 기도한다 그래요.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또 땀 닦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 딱 여기부터 딱 이렇게 할 때 저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그러면 내가 조심스럽잖아요. 그러면 욕할 수 있습니까? 욕도 못하죠. 또 뭐 사기칠 수 있습니까? 사기도 못 치고 조심스럽고 행동도 조심스럽고. 왜냐하면 이제 나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는 순간부터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나 혼자의 명예가 아니라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이렇게 살려고 막 노력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바뀌어서 내 생활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나도 모르게 닮아가고 안 믿는 사람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다르긴 다르다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라는 건 뭡니까? 거룩할 성자에 화할 화자인데 예수님 닮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화라고 하니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내 직장에서도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정말 진짜 예수 잘 믿는다, 그 사람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서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이 인디안들이 성년식을 하는데 13세가 되면 성인이 된다 그래요. 상당히 빠른데 인디안 남자아이들이 이제 13세가 되면 이제 성년이 되는 거예요. 용사가 되는데 그때 이제 13살 될 무렵에 막 활 쏘는 법, 칼 쓰는 법, 사냥하는 방법을 아버지가 가르쳐주고 이제 13살 생일 되는 그 해에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하루를 바깥에서 아들을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숲에서 하루를 견디고 나오면 인디안 용사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아이가 집에 떠나서 혼자, 아빠는 딱 그 장소에 떨어뜨려 주고는 아빠는 집에 가버렸어요. 겁이 나가지고 밤새 막 얼마나 벌벌 떨면서 막 짐승 소리가 울리고 막 울부짖는 소리, 긴장하고 꼬박 밤을 새웠는데 날이 새고 나니까 뒤에 딱 보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누가 있죠? 아버지가 활을 딱 잡고 우리 아들 누가 나쁘게 할까봐 딱 짐승이 오면 물리치기 위해서 뒤에서 딱 보호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눈물이 탁 쏟으면서 아빠 품에 안겨가지고 아버지 그래요, 수고했다, 이제 너도 인디안 용사가 되었다 하고 격려해주고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때로는 세상에서 환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만 병이 올 때도 있어요. 암이 오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예수 믿지만 안 풀릴 때도 있고 뭐 안 좋은 일 만날 때도 있는데, 왜냐하면 성경에 말씀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이 없다는 게 아니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왜요? 하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기셨고 하나님 내 등 뒤에서 항상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몰라라 하는 게 아니고, 이 자기 아들을 숲속에 던져놓고 그냥 쿨쿨 잠자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딱 뒤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도와줘야지 하고 지켜주는 분이 바로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아버지. 사도신경에도 보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숲에 몰아놓고 편하게 잠자는 분이 아니라 밤새 뜬 눈으로 아들을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여호와 삼마 아버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교회도 계시지만 여러분 가정에도 직장에도 계신다는 걸 믿고, 혹시 내가 어려움을 겪고 지금 매우 힘든 가운데 있다면 더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호와 삼마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래 위에 있는 두 발자국이라고 하는 신앙시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주님과 바닷가 모래 위를 거니는 꿈이었다. 하늘을 가로질러 저 멀리 내 인생의 장면들이 펼쳐졌다. 지평선 모래 위에 나란히 그려진 주님과 나의 두 발자국, 멀리 멀리 사이좋게 이어져 있었다. 하나는 나의 발자국, 또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 두 개의 발자국은 사이좋게 멀리 이어져 있었다. 발자국이 멈추어진 그곳에서 내 인생의 긴 길을 되돌아 보았다. 그런데 군데군데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다. 생각해 보니 그때가 내가 가장 아플 때였고, 내가 가장 견디기 어려울 때였고, 그때가 내가 비참하고 슬플 때였다. 그래서 나는 옆에 계신 주님께 물어보았다.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 주님은 저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하였을 때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따뜻한 미소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귀중한 아들아, 나는 언제나 너를 사랑했고 한시라도 너의 곁을 떠나지 아니했다. 내가 본 저 사람의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고 나의 발자국이란다. 환난 때에 너를 내 품에 안고서, 피곤할 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서 걸어간 나의 발자국이란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말씀입니까?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거기에 계셨습니다. 아니, 나를 업고 계셨습니다. 나와 그냥 같이 간 게 아니고 나를 업고 동행해 주셨다. 이 말씀을 믿고 어디에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특별히 내가 가장 힘들어할 때, 그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등으로 업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 삼마는 바로 우리가 성도가 마지막에 갈 천국을 상징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에스겔 48장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사도 요한이 이 에스겔이 환상을 본 것을 사도 요한도 환상을 보고 기록한 것이 바로 에스겔서이고 또한 요한계시록 일치해요. 이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 삼마는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여호와께서 거기에 영원히 계시는 곳,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참 돈 벌고 이 땅에서 뭐 권력 누리고 명예 얻고 참 아파트 살라고 막 몇십 년 고생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탁 입주하고 할렐루야 하고 그거 우리가 기뻐하지만 다 어떻게 보면 참 헛되며,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쓴 책이 전도서인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헛되다는 말씀이 무려 38번, 38번을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뭐 솔로몬이 그냥 대충 뭐 살다가 그런 말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제일 최고의 권력자, 부귀영화, 지혜도 얼마나 뛰어났으면 그는 식물학자고 동물학자고 조류학자, 곤충학자, 어류학자, 또 모든 것에 뛰어난, 잠언에도 뛰어난 그러한 인물이에요. 지혜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배우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그가 고백하기를 부귀영화도 헛되고 권력도 헛되고 명예도 헛되고 특별히 지혜도 헛되다고 그래요. 지혜도 헛되다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헛되지 않은 것은 전도서 12장 마지막에 말씀을 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결론은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헛되지 않다는 것. 다른 권력도 명예도 다 헛되지만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보람된 일이다. 그래서 인생의 결론은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여호와 삼마인 줄로 믿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호와 삼마가 아니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권력이 아무리 높아도 여호와 삼마가 아니면 그거는 헛됩니다. 아무리 명예가, 학식이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학자, 대학자라 할지라도 여호와 삼마가 아니면 아까 말씀했잖아요. 제로예요, 제로.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하나님 빠지고 나면 이퀄 제로.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계시면 굿, 좋은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의 주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함께하고 돈도 벌고 함께하고 권력도 얻고 해야지. 하나님이 없이 그냥 그런 것만 얻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허망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왜? 다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갈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104세로 천국 가신 영등포교회 방지일 원로 목사님이 남긴 말이에요. 그때 우리 흰돌교회 와서 말씀을, 10몇 년 전에 우리 흰돌교회 와서 유언과 같이 제가 설교 말씀 들었는데, 헌신 예배 오셔서 그때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전도서를 한 권씩 쓰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이 방지일 목사님의 말씀이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한번 떠나갈 날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허망한데 우리의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일 하는 일에 우리의 젊음을 바치고 우리의 물질을 바치고 우리의 삶을 바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불 10년이요 화무 11홍이라고 했습니다. 권력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눈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아무리 권력이 좋아도 10년을 가지 못하고, 아무리 꽃이 화려하게 핀다 할지라도 10일 이상 필 수 없는 법입니다. 이것이 인생이다.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헛되고 헛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죽음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면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영원히,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잠깐 예배 중에 깨닫고 다 느끼고 찬송 부를 때,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가 부를 때 우리 천국 체험했잖아, 그죠? 천국 가면 저런 찬양이 울려 퍼지겠구나. 또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받으면 기뻐서 할렐루야.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느꼈을 때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데, 그 정도가 아니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신다. 그것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장례식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아요. 항상 장례식을 끝내면 항상 기쁨이 있더라고요. 장례식 끝나면 소망이 있고 또 울음소리, 곡소리가 아니고 찬송소리로 모든 것이 마칩니다. 여호와 샴마. 그래서 성도의 장례식장을 천국 환송식장이라고 부르는, 천국으로 환송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니 집례하는 목회자도 감동이 있고 유가족들도 감동이 있고 모든 성도들도 감화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유명한 이화여대 총장님이었던 김한란 박사님은 죽을 때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하는데, 내가 죽거들랑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찬송가를 힘차게 불러주십시오. 찬송가를 힘차게 불러주십시오라고 유언했다라고 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계십니까? 영원히 삼마,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잠깐이 아니고 영원히 계시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 모두 그 여호와 삼마, 이 에스겔 48장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 여호와 삼마를 바라보며 믿음 생활 잘하고 헛되지 않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고 여호와 삼마 하나님, 첫 번째로는 우리 힌돌교회가 여호와 삼마의 교회가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뿐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삶 속에서도 가정과 직장과 모든 생업에서 여호와 삼마를 다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영원한 여호와 삼마는 완성된다는, 우리가 돌아갈 본향에서 천국에서 여호와 삼마가 완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